오늘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로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예언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사악한 방법들을 동원해 결국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도 함부로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50편은 회개의 교과서 같은 시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봤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머니가 태안에 있는 아이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다윗도 하나님께 그런 부모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죄악을 반역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리며 반역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2절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악과 죄를 깨끗이 없애달라고 간청합니다. 한글로는 죄와 죄악의 차이가 없지만 히브리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죄를 표현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그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은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와의 신뢰를 깨트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신뢰도 깨트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반역죄를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게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판결과 심판은 정당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서 그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 가운데 행해진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진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죄악 속에서도 스스로 저항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지혜, 즉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7절부터 9절은 죄사함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풀 종류입니다. 이 풀은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 때 그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8절은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라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눌렸던 뼈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은 그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죄책감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용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10절부터 15절은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윗은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을 원합니다.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을 갖도록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새로운 심령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후회나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이 두려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요청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누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기 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마음을 주라는 간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고 회복되면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용서함 받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기쁨을 아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4절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흘린 피를 기억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다윗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19절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제사조차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제물은 자신의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그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황소 1000마리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찬양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18절 19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예배를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백성인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자신과 같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 죄를 예방하는 백신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